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11장 말씀 전체를 좀 볼게요. 15절까지 있는데 사울이 왕이 되고 큰 위험 앞에 처하게 됩니다. 자,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너에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11절.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15절 함께요.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을 제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날 그렇게 정했는데 사무엘상 11장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그냥 오늘 한꺼번에 말씀을 좀 우리가 읽었고 또 은혜를 나눌게요. 자, 사무엘상 11장 말씀은 이제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공격해 들어오는 장면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15절까지 읽었는데 한 그 단락으로 문장으로 설명을 하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잖아요.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내가 세워주겠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하죠. 그런데 왕이 세워졌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가 진짜 이 나라의 왕감인지, 뭐 오늘날은 투표를 해서 선출되면 이제는 왕으로 이 직무를 감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옛날에는 꼭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울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인지를 검증해야 되는 이제 과정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이 딱 그 사울이 정말 왕이 될 사람인지를 검증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암몬 사람, 이방 족속이 있죠. 그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할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 적의 침공을 받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항복 선언을 해요. 1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야베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섬기겠다라는 말은 우리가 항복하겠다. 근데 이 대목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예요. 우리도 누군가 나보다 강한 어떤 사람이 말도 안 되게 나를 윽박지르고 부당한 것을 요구할 때가 있죠. 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절할 거는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현실의 문제 앞에 너무 쉽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문제보다 작게 보이니까,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니까 아이고 무서워하고 그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데, 근데 기가 막힌 요구를 그 암몬 사람 나하스가 하잖아요. 굉장히 충격적인 2절 말씀 볼게요. 2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들의 눈을 다 뺍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단순한 신체적 훼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공개적인 수치예요. 조롱이에요, 조롱. 여기 본인도 그랬잖아요. 모욕한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조롱거리로 만드는 게 이 나하스의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마귀가 꼭 이렇게 역사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가 무슨 뭐 돈을 잃어버리거나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다치거나,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 이 영적인 자존감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죠. 너는 안 돼, 너는 실패했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아. 자, 이제 굉장히 이스라엘이 위기 앞에 있는데, 자, 이때 그래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한 가지 잘한 게 뭐냐면, 일주일 동안 말미를 구하고 전령들을 한번 이스라엘 온 지역에 보내보겠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요.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중요하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공동체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소식이 그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게 전해져요. 사람들이 근데 막 웁니다. 큰일 났네. 들어보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게 보통 무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슬퍼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도무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 가정에게, 자녀에게, 건강의 문제, 경제적 문제, 눈물은 나죠. 발은 동동 구르지만 방법이 안 보이는 거. 근데 그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끝인 것 같고 나는 절망이지만
하나님도 끝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 일하세요. 자,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나오죠. 자, 6절 한번 볼게요.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그 야벳 사람들의 전령들이 와서 전해준 이야기를 들을 때 보세요.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러니까 적에게 공격을 받았으니까 화가 나는 거는 당연한데, 근데 오늘 말씀은 사울이 왜 화가 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기 우리 성경을 잘 읽어보면 지금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무슨 내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 조직을 장악한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그냥 밭에서 소물 다 왔어요. 그런데 사람이 바뀌는데 언제 바뀌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지금 사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했던 사울이 이제 왕으로서의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명의 사람 사울이 드디어 이스라엘 전역의 민족의 지도자로 알려지는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사울이 원래부터 왕이 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다.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경험이나 그의 어떤 백그라운드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강조점은 뭐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자, 스가랴 4장 6절을 볼게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세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 어떠한 지식, 어떠한 경험, 어떠한 환경의 변화, 그거보다 정말 중요한 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되니까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소를 한 마리 잡아요. 각을 뜨고 다 그거를 분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내요. 백성을 모집하라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7절 말씀 볼게요. 7절에 보니까 한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어같이 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여기 여호와의 두려움이라 그랬어요.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래서 자그마치 군대가 몇 명이 일어나죠? 30만 명.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군인이 60만 명이 안 돼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군대 절반의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다. 그러니까 사울이 으름장을 놨거든요. 이 고기 받는데 안 나오면 나중에 국물도 없어. 근데 사람들이 사울이 지금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뭘 느꼈냐면 진짜 부흥, 하나님의 진짜 역사하심은 사람이 두려워서 일이 되어지는 거는 진짜 부흥이 아니에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또 리더가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되어지는 일은 아직까지는 진짜 부흥이 아니에요. 진짜 부흥은요,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이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집중될 때.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깨달았어요. 진짜 지도력은 나에게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가도록 만드는 거. 이게
진짜 지도력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으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거죠. 지금 사울이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두려움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사울에게 모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세 대로 나눠서 암몬의 나하스를 공격하게 하죠. 자, 보세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전쟁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역전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좀 살펴보고 싶은 게, 자, 전쟁에서 이겼어요. 야, 이제 역시 사울이 왕이 될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니까 처음에 사울이 이렇게 모이라고 해서 모였을 때 다 모였던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싸운다고 되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싸움에서 이기고 나니까 누가 눈에 가시예요? 모이라고 그럴 때 안 모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죽이자는 거예요. 이 전쟁에 반대했던 사람들.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인간의 반응인데, 근데 여러분, 언제나 승리한 사람은 반대자들을 제거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죠? 자, 13절 말씀 볼게요. 13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내가 했다는 거 말 안 해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지도력이 있어서 내가 왕답게 해냈잖아, 이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이게 여러분, 사울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이 모든 일이 완성이 됐다 하더라도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공로를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줄 아는 사람, 그죠? 사실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 주신 거고, 직장도 하나님 주신 거고, 가정도 하나님 지켜주신 거고, 오늘 예배 자리도 내가 걸어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든 고백은,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께는 1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평범했던 사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구나. 우리 인생의 때때로 이 암몬의 나하스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낙심시키고. 그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때 승리를 주세요. 그래서 오늘 낙심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들리는,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입술의 고백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 첫 번째는요, 사울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을 우리도 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케 하소서. 그리고 두려움과 낙심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오늘 사울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던 그 구원의 경험을 우리도 하게 하소서. 어떠한 성공, 어떠한 열매 앞에서도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교만하지 않고 모든 영광은 주님께만.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